19절에서 2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져 수평적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조건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사라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짐으로 수직적인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무엇을 이뤄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면 지금까지의 서술한 이야기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나오므로 11절과 18절까지의 논술을 정리한 결론이 19절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막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19절 이하의 결론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부인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권속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육체적인 혈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교회론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이며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니 약간의 혼동이 오지만 건물로 비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많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목숨을 건 노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가게 되면 양아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묘비명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선교 사역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선교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의 이름도 있는 반면 정말 젊은 나이에 와서 순교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가장 눈에 밟혔던 묘역은 선교사 자녀의 아이들의 묘역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고국에 태어났다면 치료를 받아 살았겠지만 낯선 나라에 와서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은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대부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반대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며 자체적인 신학교에서 사역자를 배출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노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터 위에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다져진 터 위에 건물을 올릴 때 처음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가장 튼실한 돌을 그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건축물을 철근으로 짓기에 모퉁이 돌을 빼더라도 건물에 이상이 없고 또 건물이 이상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과거 건축물들은 모퉁이 돌을 빼면 건물이 무너졌기에 정말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모퉁이 돌에 건물을 세우는 자의 이름을 새김으로 이 건물이 그 짓는 자의 소유임을 나타내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므로 교회 또한 예수님의 소유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언으로 시온에 둔 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록도 이러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읽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이실 뿐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것임을 나타내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그 의미 또한 그 구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모습으로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을 튼튼히 세워가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에 처음에는 잘 뭉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그러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으로 뭉칠 때 존재와 목적이 오직 주님으로만 세워져 갈 때 하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단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한정짓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이 본문은 성도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지어져 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계속해서 연료 공급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처럼 성령님과 매일 동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며 유기체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떠한 미션을 완수하고 그렇게 미션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때 많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 간의 수평적 화평을 이루시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목을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맨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가 그 터를 닦았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 건축된 성전이 성장하여 계속 유지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완성의 길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뤄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되기 위하여 항상 주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이신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